할렐루야. 사람은 누구에게나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추억의 장소. 나쁜 추억을 주는 장소도 있고 좋은 추억을 주는 장소가 있어요. 좋은 추억의 장소가 있다면 우리가 그 장소를 떠올릴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웃음도 날 수 있고, 그리고 그곳을 한 번 더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휴가를 갈 때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저희 어머니께서 오래전에 아주 젊었을 때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 왔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장소, 좋은 추억의 장소가 있다면 한 번 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 야곱에게도 이러한 추억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딜까요?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정말 좋은 추억을 가졌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왜 베델이 야곱에게 좋은 추억의 장소가 되었는지는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베델로 야곱을 부르십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후 맥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그 야곱의 딸 중에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요,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야곱으로서, 아버지로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이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야곱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창세기 34장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여러분, 자기 여동생이요, 어떠한 사람에게,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빠로서 마음이 아프고 열받고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의 이 어려운 상황은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번지게 되고 더 확산되게 됩니다. 어떻게 번지느냐? 이 세겜이라는 남자가 디나라는 여자를 성폭행하고 그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위 족속이요, 야곱에게 찾아오고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그 디나를 나의 아내로 좀 삼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딸들을 줄 수 없다. 할례를 행하라. 그걸 좋게 여기고 할례를 다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고 3일째 되던 날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에 찾아가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약탈해서 빼앗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더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왜 힘들어졌는가?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이 땅의 주민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이들이 지금 우리 가정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말을 시므온과 레이에게 했더니 시므온과 레이가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34장 맨 끝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지금 이 시므온과 레이도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디나라는 그 딸이, 그 여동생이 성폭행 당해서 지금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야곱과 알들의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야곱의 가정과 그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과의 관계도 지금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한번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근심이 많았을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베델은 어떤 장소인가? 바로 회복의 장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장소라고요? 회복의 장소. 따라해봅시다. 회복의 장소. 회복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가정의 일로, 여러분 가정의 일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어떤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또 정말 부부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베델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델이 회복의 장소가 되는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베델이 회복의 장소가 되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베델은 왜 회복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성경에는요, 베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베델, 베이트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 뭐냐? 집. 엘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혼은 반드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나타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어디서? 이미 베델에서. 거기가 몇 장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요,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깬 다음에 야곱이 고백한 게 뭐냐?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것은 무슨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야곱이요, 자기가 뱄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다.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자기가 배웠던 돌을 가지고 기둥 세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반석이잖아요. 반석.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면 야곱이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성도들이 누굽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세례 받은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진리의 기둥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까요 고생합니다. 생고생합니다. 가진 것 다 탕진하고요, 막 먹을 음식도 없고요, 돼지가 먹는 그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둘째 아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잔치를 배설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교회가 있는 이유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이면 뭐합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35장 1절에 보면 제단을 쌓으라,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이거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했던 거예요. 이미 2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고, 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들로 올라오실 때, 교회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베델은 회복의 장소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성도에게,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베델은, 교회는 회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다양한 지식을 얻고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소리, 또 나에게 어떤 누가 함부로 말하거나 욕을 하거나 또 어떤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병이 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SNS에 자기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아파서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을 듣고 힘을 얻고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병든 자를 치료하는 말씀, 회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힘들 때 배달해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28장에서는 왜 힘들었습니까? 형 때문에 힘들었어요.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그때 거기서 주님 만난 거예요. 오늘 35장에서는 지금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과 지금 불효파함을 통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28장에서 만났을 때는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그때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이신지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길죠? 한번 같이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정말 힘들었을 때, 형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막 도망하는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니까 회복의 말씀이에요.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곳을 주겠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며, 너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가 뭐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교회고, 여러분, 교회라는 그 교자가요, 가르칠 교자예요.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참 잘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랑 한자랑 안 맞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교회에서는 모인 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심령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요, 마른 뼈들이 막 수두룩했어요. 살이 없고 근육이 없고 죽어있는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니 마른 뼈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요,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우리가 전에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이 뭐예요?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 리바이벌. 부흥이 뭐예요? 이게 막 수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소성한다는 거예요.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 베델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분의 말씀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델은 왜 은혜 장소입니까? 왜 교회가 은혜 장소입니까? 바로 회복의 장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곳이기 때문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회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베델은 회복의 장소인가? 왜 교회가 회복의 장소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야곱이 한 행동이 뭡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소원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까 약속한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여기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고 이곳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약속을 듣고 야곱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야곱이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응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기도할 때 야곱은 혼자였어요. 야곱 혼자였어요. 근데요 3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들을 주시고 많은 소유물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대로 기도하고 그 약속을 확신하고 기도했을 때에 야곱은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 성경책 여러분 보시면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여러분 그냥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응답받았다는 것은 야곱이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환난 날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86편 7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영혼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산성교회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더 많아집니다. 교회가 없을 때는요, 기도에 힘이 없었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잘못된 기도가 많았어요. 초대교회 전에, 성령의 강림 전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였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고요, 하루에 3번씩 금식한 것도 나를 봐라, 길 모퉁이에 서서 긴 옷을 입고 나를 봐라,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성령에 감리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니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더 놀랍게 초대교회가 부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을 보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더 사람들이 모이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요 그곳이 막 진동을 하고요,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더 이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기를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교회가 은혜의 장소가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좋은 추억의 장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정말 은혜롭다.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 지방 가면은요 항상 십자가를 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막 그 시골에 교회 하나 딱 있으면요 막 가슴이 설레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곳에 또 한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전도하고 계시겠구나. 몇 명이 모일지 모르지만 그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겠구나. 여러분에게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의 추억으로 남아있고 은혜를 쌓아가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수, 목, 금 우리 기도를 합니다. 일꾼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기 전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회복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을요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땅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쪽에 베델이 있더라고요. 근데 베델이요 다른 평지보다 해발 800m 위에 있는 지역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한 거예요. 진짜로 베델은 높은 지대가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산성교회가 낮은 지대에 있습니까? 높은 지대에 있습니까? 네, 높은 지대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대부분 올라오셨죠?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 파장동에서도요, 이 좋은 동은요, 올라가야 되고요. 하늘타운 쪽에서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산성교회가 광교산 자락에 있다라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산성교회죠, 산성교회. 네. 야곱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권면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교회로 올라가자. 그리고 예배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말씀을 듣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권면도 하시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어나 교회로 올라가자. 거기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